내가 달리는 자동차 길 끝에 한 천리길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달린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발견한 누군가가 빨리 위험을 알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아야 할 것이고, 말을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멈추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생각해서 그 사람이 선택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다면 어쩌면 그 길이 지옥 길이 될 수 있고, 그 길이 바로 자살 방조죄에 해당되는 그런 죄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나이만큼이나 자동차 속도가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10대, 20대들은 10km, 20km를 달리는데 빨리 세월이 안 간다고 그래서 난립니다. 빨리 세월이 가야 결혼하고 가정을 꾸미고 행복하게 살 것인데 세월이 안 간다고 너무 이렇게 투정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막상 결혼하고 살아보면은 30대는 30km, 40대는 40km, 50대는 50km, 60대가 되어지면은 제법 속도가 빠릅니다. 이렇게 해서 80, 90, 우리 교회는 102km 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자고 나면은 한 해가 바뀌는 그러한 속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20대, 30대라고 해서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고 8, 90대라고 해서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법도 없습니다. 어쩌면은 오늘 내 인생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밤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은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뜬다는 확신이 없다면은, 내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곳에 눈을 떴다면은 그 인생은 허무한 인생, 참으로 망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면서 지옥 길을 달리고 있는 자들에게 그 길을 예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혹시 나와 가족과 친지가 지옥 길을 모르고 달리고 있다면 빨리 멈추게 해야 될 것이고 유턴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어쩌면은 가장 설교가 듣는 사람들에게 부담스러울 것이고, 어쩌면은 이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래서 인기 없는 설교지만은 일평생 목사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전환점의 기회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자, 먼저 과연 지옥은 있는가? 대부분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즐기자, 이 땅 위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그러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둡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육은 우리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의 고향인 그래서 흙으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고린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교도소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은 그들을 가두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천국과 지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장이 바로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어떤 곳인가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자색 옷은 로마 황실의 그런 권위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사극을 보면은 이 왕이 이런 자색 옷을 입는 것을 보는데 이것은 권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자가 바로 이런 자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부자이고 그리고 권위까지도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고운 베옷은 당시 이집트 마의 그런 섬유를 가지고 천을 만들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금무게하고 바로 이 옷의 무게가 같을 정도로 그만큼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베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화롭게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아마 동네 사람들과 많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음식을 나누고 베푸는, 그래서 좀 인심도 좀 넉넉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잣집에서 얻어먹는 이 거지들도 문전박대하지 않고 이 거지들에게도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는, 소위 말해서 좀 괜찮은 인기가 있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부잣집 대문간에서 얻어먹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런 거지가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 거지도 죽었고 그리고 언젠가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게 지옥에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불쌍해서 동정심에서 이렇게 천국에 보냈다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 중에도 의인이 있고 가난한 중에서도 악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부자를 저주한다거나 가난한 자를 동정하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부자로 사십시오. 가난하다고 너무 기죽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나사로보다는 그래도 사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부자는 이 땅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천국,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내세의 천국에 대해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잘 먹고 젊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무관심했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문전박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말하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사장님, 회장님,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라고 하면은 재수 없다고 그 전도지를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전도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아마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참 없는 집에 부모님 밑에 태어나 배우지도 못했고 건강도 안 좋고 참 거지 인생으로 살았습니다. 그 거지에게 유일한 소망은 이 땅에서는 내가 비록 가난하게 참 이렇게 병들게 살지만은 내게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이 있다면은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래서 그야말로 귀가 번쩍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지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내가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만은, 그러나 이 거지 나사로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만큼은 천국을 소유한 그런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연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건강수명 7, 80 살아도 이게 인생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그야말로 나그네 인생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느니 나그네가 무엇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걷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언젠가는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나그네 인생이지 내가 아직까지 고향에 내가 정착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7, 80년 사는 인생 여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축복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의 목적이 내가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분은 천국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내가 실패를 당하고 때로는 내가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게 가난 때문에 내가 이게 건강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패 때문에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평가는 천국에서 눈을 뜨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극과 극의 그런 갈림길로서 다시는 기회가 없는 바로 그러한 이렇게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옥은 어떤 곳인가? 연못에 물고기 2마리가 지렁이 1마리를 놓고 둘이서 옥신각신 다투고 싸웁니다. 한 물고기가 그럽니다. 저 지렁이는 낚시 바늘이 저 속에 있는데 저걸 삼키면은 사람들의 식탁에 그야말로 이 매운탕거리가 된다. 절대로 저 지렁이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물고기가 아니 그렇다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그 식탁에 매운탕에 들어갔던 자가 살아서 돌아온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말을 해봐. 그러면 내가 믿을 거니까. 그래서 쓸데없이 이렇게 겁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다른 물고기 1마리가 그 지렁이를 덥석 물었는데 결국 이게 사람의 그 식탁에 매운탕거리가 되어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웃기는 썰렁한 얘기 같지만은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사람들이 요즘같이 과학의 시대에 지옥이 어디 있냐고 인공위성이 달나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지옥이 어디냐고, 지옥을 보여주면 내가 믿지. 그러면서 이거는 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이야.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을 겁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야 라고 하면서 지옥이 없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어떤 곳인가 단 5초만 보여주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은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은 술 담배도 안 하고 디스코 이렇게 춤도 못 추고 천국이 심심해서 살겠나, 지옥에 가서 술도 한잔 하고 좀 다투면서 그렇게 해야 사람 사는 맛이 나지라고 하면서 지옥을 모르니까 마치 이 지옥이 그래도 살만한 곳이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이 지옥이 어떤 것인가? 지옥을 좀 보여주면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그래서 꿈속에 그 지옥을 투어를 할 수 있는 지옥을 보여주는 그런 이게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꿈속입니다만은 이게 지옥을 보게 되었는데 그 지옥이 초대형 후라이팬이 있어요. 후라이팬. 우리가 보통 후라이팬에 뭐 고기를 굽다든지 아니면 뭐 콩을 볶든지 콩을 볶으면 톡톡 튀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람이 튀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고통을 호소만 할 뿐이지 죽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와, 절대로 내가 이 지옥에 오면 안 되겠다. 내가 후라이팬에 튀기지는 이런 지옥은 절대로 내가 오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특으로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초대형 다람쥐 채바퀴 도는 그 원통형 그 속에 못이 쫙 거꾸로 다 박혀 있는 것이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뱅글뱅글 이렇게 도니까 그야말로 못에 찔리는 바늘에 찔리는 그런 고통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와, 여기도 오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겼어요. 또 지옥을 투어를 하는데 보니까 똥물에 사람들이 목만 내밀고 있는 것이요. 이 정도는 참겠다. 이 정도면 좀 괜찮겠네. 조금 뭐 더럽고 냄새는 나지만은. 그런데 좀 있으니까 아나운서가 100년 만에 5분간 휴식, 다시 잠수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이 지옥을 잘 모르니까 그래도 뭐 지옥이 또 뭐 조금 불편하지만 살만 안 오겠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옥을 델라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불타고 있는 골짜기, 불이 꺼지지 않는 골짜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하데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엄부, 이거는 지하 감옥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첫째 고통의 장소이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아이고 그 뭐 고통 당하다가 뭐 죽으면 끝이 아니겠나? 아닙니다. 지옥은 고통만 있을 뿐이지 죽지 않는 곳이에요. 이게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옥에는 그야말로 이 고통이 있는데 거기는 이 마가복음 9장 48절 보면은 그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않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옥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고통만 있는 해모스런 이런 곳에 죽지는 않아요. 죽지는 않아요. 사람이 벌레에게 파먹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는 않는 것이요. 이게 무엇인가? 그야말로 고통만 있는 곳이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자비가 끊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의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서 보상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지옥에서는 아무리 내가 고통 중에서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혀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해도 물 한 방울 이렇게 도와줄 수 없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내가 실수를 해도 다시 기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지옥에는 그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끌끌끌 하면서 그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내가 교회 갈 걸, 그때 내가 이렇게 순종할 걸, 그러면서 끌끌끌 하는데 그 기회가 다시는 이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 성철 스님인데 이 성철 스님은 59년 동안 수행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동구불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집 밖을 나가지 않고 수행 생활을 했고, 그리고 10년 동안 무염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삶은 거 구운 거 살생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렇게 수도 생활을 했고, 또 내가 10년 동안 장자불화를 해가지고 앉아서 내가 수행 생활을 했고, 그리고 또 용맹정진을 해서 그야말로 눈을 뜨고 이렇게 잠자는 것을 해봤고, 뭐 여하튼 가장 고온이 난이도의 그런 수행 생활을 했는데 그렇게 해도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불교에서 말하는 그 열반송이
일평생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제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그런 가상의 산인데 내 죄가 이만큼 많다. 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불자에서는 이 말이 우리 선생님이 너무 겸손해서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나는 이렇게 지옥 간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죽을 때는 뭐 거짓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지옥은 어떤 것인가? 서로 볼 수는 있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서로 건너갈 수 없는, 영적 세계에서 볼 수는 있지만은 건너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지옥에서 고통 중에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호소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것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얼마나 참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때 나를 좀 내가 좀 고집이 세고 좀 내가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 할지라도 나를 좀 이렇게 강제라도 차에 태워서 나를 좀 교회 데려가지고 그리고 설교 듣게 만들고 이렇게 예수 믿도록 나를 좀 강제적으로도 하지 왜 내게 자유를 주냐라고 나에게 이렇게 참 따진다면은 여러분 이미 기회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무엇인가? 예수 믿게 하는 것이요. 예수 믿고 천국하는 것이요. 남편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다음의 문제고 일단은 예수님 믿는 것이요.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은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건너갈 수는 없지만은 볼 수 있는 바로 이러한 세계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먼저 믿는 우리들의 그 책임이 참으로 영적 부담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지옥 길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이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파열이 되어서 내리막길을 쏜살같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대로 놔두면은 이런 대형사고입니다. 죽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 자동차 제동장치가 파열되었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 길을 막아야 됩니다. 그 길을 막지 않으면은 대형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잘못된 길로 달리고 있을 때 장애물을 설치해 주십니다. 그것이 가난입니다. 실패입니다. 질병입니다. 사건입니다. 사고입니다. 고통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때인 줄 알고 내가 거기에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자는 겸손한 자인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고난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을 알려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매일 철길을 건너면서 통화하던 아이가 한 번은 폭우로 인해서 철길이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달리는 기관차가 아직 감지를 못했어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이 기관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엄청 대경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연필 깎는 이 도루코 칼을 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찢어서 그래서 자기 흰 런닝 에 스톱이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달려오는 이 기관차에게 이 글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철길에서 그 스톱을 보여주었는데 이 달리던 이 기관차가 이게 스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었지만은 그러나 이게 기관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모두가 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지옥길을 달려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이렇게 구조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이제는 지옥 가지 않고 그들은 천국 갈 수 있는 유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심벌의 상징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들을 이 지옥
천국의 이 길을 이렇게 참 막으면서 너희들을 이렇게 천국으로 안내한다는 그 사인의 그 표시가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밤에 보이는 이 십자가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 초청인 것이고, 그리고 참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사랑의 사인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 바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전에 강명 97호든가 그 어선이 이제 이 보트피플 베트남 이 난민들을 구조해주는 이 사건, 여러분요, 그분들 그대로 놔주면은 다 바다에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대로 놔두면은요, 전부 다 바다에 다 이렇게 침몰에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준 자가 누굽니까? 선장의 그런 결단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구조선이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요, 이 구원의 이런 방주입니다.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 교회가 그들을 건져주는, 구조해주는 이 역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장의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 죄악에서 허우적거리는 자들, 그들을 우리가 건져주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이 구조선에 타라, 빨리 이렇게 이 갈아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전도자의 전도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다음에 좀 시간이 있을 때 하면 되지, 내가 바쁜 일 좀 해놓고 내가 천천히 하면 되지.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으면 어쩌면 내일은 내 인생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루살이하고 배짱이가 하루 동안 열심히 놀다가 해가 졌습니다. 배짱이가 오늘은 해가 졌으니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했을 때에 이 하루살이는 내일이 뭔지를 몰라요. 왜? 하루 살도록 이렇게 자기 생체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살이는 내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내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살이 같은 이런 인생이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면은 그 사실이 믿어지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참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빨리 서도하시고 유턴하시고 천국 가셔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다 할지라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이게 돈 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내가 수행생활을 하고 내가 무슨 어떤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십자가에 다 지불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그분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다시 한번 내가 구원을 한번 확신하는 이런 마음으로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오늘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이 있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시면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예수님은 저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하신 분이 있다면
내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이미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실을 느끼기 위해서는 내 믿음이 자라면은 그때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 잘하셔서 이제는 참 내가 그때 얼떨결에 친구 따라서 또 이렇게 교회 성도 따라서 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된 그 사실, 그 감격을 내년 이맘때에 대해서 크게 참 간증하는 이렇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 나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놓으신 그 사건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오늘 참 이렇게 구원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이게 풍성해지게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